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실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진짜 안녕하다, 우리의 삶이 진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네, 다들 찾으셨어요? 우리 현준이 찾았어요? 네. 같이 봐도 돼, 현준아. 형이랑 같이 봐도 돼.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1절을 읽고 초등학생 외에 나머지 우리 회중들이 2절을 읽고,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들과 나머지 회중들이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준비됐어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해 보자. 지금 무슨 잔치가 벌어졌어? 혼인잔치.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말로 하면은 결혼잔치, 결혼식이 벌어지는 거야. 동네 이름이 어디라고?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야.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지금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이 갈릴리는 어떤 동네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셨던 동네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에서 지금 결혼식이 벌어졌다는 거야.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 첫 번째,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하지. 또 누가 등장해? 예수님이 등장하시지. 또 누가 등장해? 하인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인들이라고 정리 한번 해보자. 또 누가 등장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연회장. 그리고 여기에 대사가 있지는 않지만 또 신랑도 등장해. 그지? 그리고 제자들도 등장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지? 그러니까는 한 7명 정도의 지금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어. 그런데 맨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 포도주는 이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에서는 물 대신에 포도로 된 음료들을 마시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잔치를 하는데 음료수가 떨어진 셈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막 목도 이제 막 막히고 뭔가 갈증도 나고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마실 게 없으면 잔치가 재밌겠어, 재미없겠어? 재미없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막 점점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음료가 떨어지려고 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때 엄마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근데 아마 이 잔치가 엄마인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엄마 마리아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었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얘기했겠지. 예수님한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의 지금 느낌이 엄마한테 여자여? 이러면 되게 버릇없어 보이지. 근데 이 당시에 요 여자여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사님,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세요? 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아직은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 얘기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오셔서 물 항아리, 큰 항아리 6개. 이 항아리는 원래 유대인들이 정결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 살펴본 것처럼 몸을 정결하게 할 때, 몸을 씻어낼 때 쓰는 그런 예식 때 쓰는 큰 물 항아리야.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 하인들한테 여기서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했는데, 연회장한테 갖다 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야. 그리고 그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보통은 이렇게 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맛있는 포도주를 내고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정신이 없으니까 맛 없는 거를 주는데, 너는 어떻게 제일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뒤에다 내니?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잔치가 훌륭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니? 이런 뜻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누구만 알았다고?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인들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았어.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야.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 않지? 다 이해됐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잔치에서.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런 적 없어? 무언가 내 생각대로 막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좀 꼬였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자전거를 새로 사서 내일 자전거 타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비가 와. 내가 막 사고 싶었던 게임 타이틀을 선물로 받았는데 시험이야. 이런 적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인생이 될 것 같고 내 예측대로 될 것 같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인생이 진행될 때들이 종종 있지. 응? 그지?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꼬였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이 불행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꼭 게임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아니면 자전거 타는 게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왜? 자전거를 즐겁게 타고 나도 무언가 또 걱정할 일이 생기고, 게임을 즐겁게 하고 나도 무언가 또 내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만족스러워지는 게 인생은 아니란 말이지.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언가가 좋다가 또 꼬이는 것 같고, 이게 되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게 된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고민이고 하는 게 계속해서 그럴 거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시현이 형한테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시현이 형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면은 뭔가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럼 이제 나는 뭘 목표로 또 해야 되지? 또 고민이 되고, 그럼 이번엔 난 또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연속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준우도, 우리 현준이도, 연우도, 우리 서윤이도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런 고민들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메마를 때가 있단 말이지.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봐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가서 뭐 했어? 부탁했잖아. 예수님한테 부탁했잖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부탁을 들어주시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무언가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문제에 부딪혔던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한테 오신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부족할 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예수님한테 의지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오늘은 특별히 한 3명 정도를 좀 집중해서 볼 건데 그 중에 먼저 볼 사람은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는 자기가 겪었었던 이 문제를 조용히 예수님한테 들고 나갔어. 그지?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바꿔줄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가서 얘기했겠어? 얘기 안 했겠지.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고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나아간 거잖아.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믿음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두 번째, 마리아가 그 앞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제가 만들어 줄게요 그랬어?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한 행동이 정말 놀라운 거야. 어떻게 해서 하인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해줄 거라고 믿고 물을 채우세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걱정이 생겼을 때, 앞으로 우리 서윤이 또 이제 준우 앞으로 걱정할 일이 생길 거잖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누구한테 나아가? 먼저 예수님한테 나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하인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하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마리아가 와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우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주인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물 입구까지 가득 물을 채울 만큼 순종했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다음 일은 더 이상해. 물을 채우라고 해서 물을 채웠어. 그랬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 그러면 잘못하면은 한 소리 듣지 않겠어? 이게 포도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아직 모르는 때란 말이야. 물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면 잘못하면 연회장이 장난하니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을 갖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 자기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어. 그지? 이 얘기가 뭘까?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순종했어. 그랬더니 뭘 알게 됐어?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예수님과 하인들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었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 하인들처럼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응? 그런데 잘 봐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잖아. 그러면 그 일의 처음부터 시작을 직접 행동했었던, 직접 실천했었던 하인들은 믿어졌겠어, 안 믿어졌겠어? 믿어졌지. 옆에서 봤었던 제자들도 믿어졌는데 그 일을 정말 더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했었던 하인들이 안 믿어졌겠어? 당연히 믿어졌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해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갈 때, 만약에 잔칫집으로 비유하면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것처럼, 나 기쁜 일이 없어, 나 힘들어, 나 그만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첫 번째로, 걱정이 생기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무슨 기도든지 하면 내가 들을 거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이미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걱정이 생기면 예수님에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때 작은 순종이 놀라운 일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굉장히 평범한 일, 물을 채우는 것처럼 굉장히 평범한 일도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나중에 이게 또 우리 집에서 또 우리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번 주에 부모님이랑 같이 한번 또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이제 우리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 말씀으로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뭐 이 일이 아이들에게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저는 자주 경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는다라는 게 참 인생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참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죠. 또 무언가가 채워진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에게 그런 결핍감을 느끼게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세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가 도울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왜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좀 그게 질문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 예수님이 작은 부탁에도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듣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이 예수님의 때인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지금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상황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뒤에 생략된 말들을 채워보면 예수님 아시죠? 나의 상황을 아시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작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아까 제가 친구들에게 먼저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이 알미라는 단계가 없이는 이 믿음이 생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나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라는 문제예요. 저도 한때 기도할 때 무언가 저의 필요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기복신앙 같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 저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이번에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뭔가 내가 좀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제가 한 해 한 해 더 쌓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필요들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구하시는 것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뢰가 없다면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자녀들이 우리한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요청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다 들어줄 수 있나요? 아이에게 옳지 않은 것,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들어주지 않죠.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삐질 수 있죠. 아이가 서운해할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더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채워져야 하는 것들 하나님한테 구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때를 정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면 지금 들어주시겠지. 근데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들어주시겠지.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인가요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예수님한테 구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담대하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그 담대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도록 바꿔서 말해본다면 좀 뻔뻔하게, 지금 좀 뻔뻔하게 나가셔도 돼요. 내가 교회에 그냥 나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뭐 지금 예수님한테 한 것도 없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니고 뻔뻔하게 예수님하고 한 20년 사귀었던 것처럼, 날 때부터 예수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좀 뻔뻔하게,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만큼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더 씌우지 않고 나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기를 바라세요. 왜?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지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진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뻔뻔하게 나아가시기를 권하고 예수님한테 작은 것도 다 간구하시고 의뢰하시기를 바라요. 저희가 이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들으시고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쓰이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정결 의식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깨끗하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벌받으셨고 예수님의 그 벌받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책임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서 쓰여지는 그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사전에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표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본문 가운데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표적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sig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야 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나의 포도주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표지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마르는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너무 팍팍하다. 인생이 너무 의미 없다. 어떤 때는 괴롭다. 힘들다. 라고 느껴지시는 때는 없으세요? 좀 괜찮다가 어려워지고 좀 나아질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어쩌면 이제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이제는 이런 포도주를 맛볼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망연자실한 순간들도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마리아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를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 믿음이 없는데요, 지금.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데요. 라는 여러분이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찾으셨으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면은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드리면 그 문을 열고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요청하시고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좀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을 감는 게 좀 어색하시면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한번 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그 연회장에서 우리가 물떠온 하인들처럼 마리아가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했고 우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비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세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순종들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가 물을 떠오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물을 떠오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일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순종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한 게 아닙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의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물 항아리를 그 입구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가 흔히 공을 넘긴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넘기고 다음 순서로 공을 넘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물 항아리의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이 마치 우리가 공을 넘기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왕에 교회 나오기로 하셨고 이왕에 예수님 믿기로 하셨으면 이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한번 가득 채워보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 항아리를 채운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만큼의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뭔지를 모른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내가 정확히 모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비어있는 항아리를 앞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지금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기도와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또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에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언젠가는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를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시고 우리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더 이상 마르지 않는 포도주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르지 않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이 이런 의심의 눈으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혼인잔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혼인잔치에 함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이 있는 그 혼인잔치에 함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같이 그 기쁨을 누리도록 서로 돕고 기도할 책임이, 또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좀 정돈이 되어서 저도 좀 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고, 또 교회가 같이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제 저도 좀 더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분들에게 기도 이렇게 써서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비용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그 안에 올려주십시오. 목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직업 윤리 중에 하나는 요청받은 기도의 제목을 외부로 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눈물뿐인 것 같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기쁨이 사라진 것 같지만 머지않은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머지않은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써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르지 않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날에 함께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오셨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고,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오셨는지 제가 아직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들, 또 생각하게 하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물 항아리를 앞에 두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 무엇라고 말씀드릴지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묵상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